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찬양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351장입니다.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에 예서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거제에 가신 갑바우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한다.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함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에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303장 찬양 한 장 더합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동가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긴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견나다 넓게 이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2편을 묵상을 하셨는데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최근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오늘 아침은 시편 2편입니다. 다 같이 시편 2편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랍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어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세상은 지금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음료와 큰 바벨론과 우리 예수님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의 전쟁에서 마귀의 집단이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통치권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부를 축적하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연예계를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도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어제 그 수괴가 누군가 로마 교황청 바티칸의 교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공산주의 정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정권이 지금 미국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대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뒷받침이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이미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설교 시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 속에서도 제가 변함없이 한 길로 말씀을 외친 겁니다. 내가 말씀을 외칠 때는 때로는 내 자녀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외칩니다. 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제가 오늘 왜 이 시편 2편을 다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느냐고 하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과 세상의 군왕들과의 전쟁이 터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젯밤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상낙원. 그런데 이 지상에 이 세계 속에 낙원이 있는가? 낙원 없습니다. 천국에만 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낙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 권력을 누립니다. 세상 권력을 누리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웃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웃지요. 앞으로 정확하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 교황의 죄가 뭔가? 첫 번째가 아동 성매매였습니다. 그리고 아동 성애입니다. 이건 정말 목회자가 이 설교 시간에 입술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무슨 죄악인지 그 외에 80건 정도의 죄악을 지금 받고 있다. 죄악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차후에 밝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아침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리고 앞에 어찌하여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간략하니
이해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까? 이해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라들 그리고 백성들이,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 나라들을 어떤 나라들인가, 이방 나라들 그렇게 직역을 한 게 아니고 의역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나라들입니다. 원문에서는 나라들과 백성들이 왜 그들이 격돌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분노한다 우리말 성경에 그래놨는데, 이 격돌한다, 이 격돌이 또 다른 말로 작은 글씨로 따라서 내려가 보면 여러분 성경에 뭐 일자나 이자가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분노 앞에 쭉 내려가면 소란을 피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란이 무엇인가? 그들끼리 격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들과 이 백성들, 이 나라들과 이 백성들이 왜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민족들이 그랬죠. 민족들이, 나라들이 그랬는데 원문에는 나라들과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헛된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산적이고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과 싸워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데 싸움의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자, 예수님과 싸우자, 피조물이 창조자인 하나님과 싸우자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왕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들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자, 그들이 무엇을 세웠는가? 이 왕들은 땅에 있는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에는 정확하니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이게 세상, 이 세상은 이 지상 세계잖아요. 땅이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왕들이, 그리고 관원들이, 그리고 통치자들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이 꾀였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무슨 계획을 세웠는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는. 메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싸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끊어버리는데 누구를 끊어버릴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서는 그냥 그들의, 그렇겠죠. 그들의 맨 것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맨 것을, 누가 맨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그 줄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4절입니다. 세상 왕들이, 관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비웃고 계시는 것이죠. 비웃고 계세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웃으셔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이가 이랬는데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누굽니까? 주께서 그렇게 했는데 원문에는 다 그분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분께서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우시시고 그분께서 하늘에서 이제 조롱한다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은 다 비웃는다 그렇게 동일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비웃고 하나님이 조롱해요. 이놈들아, 그런 계획이 통할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대적하려고 달려드느냐? 이 말이에요. 야, 이놈들아, 가소롭도다.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자, 5절에 보면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소. 자, 하나님께서 비웃고 조롱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하시는가? 화를 내신다. 이놈들 봐라, 이놈들이 나를 대적해, 이거죠. 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자, 분노 가운데, 진노 가운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비웃을 뿐만 아니라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놀라게 한다. 예. 이 놀라게 한다는 뭔가 두렵게 하신다. 두렵게. 예.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놀라게 한다는데 그러면 뭐 깜짝 놀란다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두렵게 해요.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왕을, 이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에 세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를 지칭을 할 때 어디를 항상 묘사를 했는가? 이스라엘을 묘사하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시는데 어느 나라를 우리가 주시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주시해야 됩니다. 꼭 이스라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시하기를 원합니다. 직시하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왕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가?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와 화해를 하고 어떤 국가와 적대의 관계를 맺고 살려고 하는가? 이것을 직시하시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민족을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이 민족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취하고 있는 행동을 자세히 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여기지 않았지만 딱 한 왕이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죠. 예, 누굽니까? 트럼프였습니다. 유엔도 반대하고, 그리고 유럽도 반대하고, 세계 여러 나라도 반대하는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선포하는데 동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세계 국가와 상대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여기서 하나님의 이 법령입니다. 법령. 그래서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에게 알리는데 그 법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알리신 거예요. 법령을 선포한 거나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자, 시온산에 세울 그 왕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친아들로, 독생자 외아들 친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양자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친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의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권리가 계신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양자로서 친아들인, 하나님의 친히 낳으신 친아들인
그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권리, 특권, 그것을 다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8절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8절 말씀이죠. 너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작은 것들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돈이 없어서 찰찰찰찰 우리가 매지않아요. 몇 푼 없어가지고. 예. 우리 교회가 빚이 질 때 60억 70억 졌지 않아요. 예. 주님께서 보시면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해요. 사실 내가 이거 한평생 동안 내가 목회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빚진 걸 이거 청소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아닌데 그러면 내가 청구서를 내자.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가 청구서를 기도 가운데 냈던 거예요. 청구서 60억 하나님 사인해 주십시오. 하늘에다가 사인 요구를 했을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에 쌓인 나는 한 라인밖에 없다. 예. 무슨 담당자, 계장, 뭐 부장, 차장, 뭐 사장, 아니면 부사장, 사장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쌓인 난 하나 있단 말이죠. 하나님 60억 사인해 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놈아, 너 60억은 내가 너한테 주면은 은행에 빚은 갚을 수가 있는데 사채 10억은 그럼 어떻게 할래? 이 생각이 번쩍 든다. 이 바보 같구나. 내가 청구를 하려면 70억을 다 해야지.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하나님 청구서 수정합니다. 수정 청구서 70억. 그랬더니 그 사인을 주님은 1년 만에 사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데 어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씨름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방의 나라를 다 내 유업으로 준다.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 예수님께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방 나라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이자들, 이자들을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 주어버렸습니까? 예수님께 주어버리고 만 거예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만국을 주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이제 우리 주님에게 준 그 권세는 깨뜨린 것입니다. 철처럼 강해도 철장같이 그렇게 힘세신 우리 주님이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깨쳐 부숩니다. 또 질그릇처럼 깨지는 그릇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권자들, 세상의 왕들,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수상, 교황 할 것 없이 주님이 때려 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자, 이제 그 세상 왕들을 무엇을 합니까? 세상의 왕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박살날 터인데, 예수님께 박살날 터인데 지혜를 얻으라. 세상의 자판관들아 교훈을 받으라. 자,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이 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 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자,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 부산의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시다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가 대면 예배 다 드렸죠. 100% 다 드린 건 아니에요. 내가 그 교회 예배 드리는 광경을 봤어요. 국가의 명령을 어긴 건 맞아요. 20명씩 앉은 게 아니고
한 2m 간격 탁탁탁탁 뛰어서 그 거대한 예배당을 꽉 채운 거예요. 2m.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배 드린 거예요. 전 성도들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아마 제 생각에 중직들이 나와서 어제 예배를 드렸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폐쇄됩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순교입니다. 순교적 각오입니다. 교회가 몇 달 동안 아니면은 몇 주 동안 폐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였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선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축복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온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게 떤다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영어 성경 다 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피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그런데 세상의 정부가, 세상의 통치권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한다? 범죄자 중에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들이 이 지혜를 얻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이 교훈을 받아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너희 자신들이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복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12절 보시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입맞추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딥스테이트의 모든 권력자들, 국가들, 통치권자들 망할 것입니다. 그 전쟁이 금년에 여기저기서 터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터지고 있어요.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급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들이 없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잘 섬겨야 돼요.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께 전쟁 선포를 하는 이러한 통치권자들은 그들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분명히 이 세상에 종말을 가져오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이미 시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이 땅의 딥스테이트의 세력들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저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교훈을 얻어서 저들의 마지막이 멸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 땅에 예배가 멈춘 것은 역사 이래로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교회 한 교회가 며칠간씩, 때로는 보름씩, 때로는 일주일씩 교회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벌벌 떨면서 국가의 통치 권력 앞에 두려워 아예 새벽기도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 한 교회는 경찰관이 들이닥쳐서 20명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왜 예배 드리냐고 아버지 하나님, 제재를 가했던
기사의 내용, 그 내용이 이 종에게 메시지로 들어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20명 이하로 예배 드리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경찰관이 물려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이러한 현실이 다가왔는데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사가 멈추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픔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들어서 주시고 저희들의 죄악, 저희들의 부족함, 저희들의 연약함, 성장 일면도로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저 교회 성도를 빼어서 오는 일에 혼신을 온 교회들이 다해왔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A교회에서 B교회로, B교회에서 C교회로 빙글빙글 도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는 정체되어 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서 위대하게 세상 속에서 우뚝 세워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고 이 아침도 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